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라도 꺼리 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좌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넓히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 기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강릉에서부터 오느라고 고생했어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그런 지역이고, 고린도는 상업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동하고 또 교류가 많았던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음도 활발하게 전해졌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가 복음으로도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지역임과 동시에 복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는 말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 소망, 사랑, 믿음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냐? 이런 뜻이 아니고, 물론 세 개가 다 중요하죠. 필요에 따라 다 중요한 건데,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고린도 사람들이 싸움을 잘했다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니네가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래서 잘하는 건 아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꼭 뭐 믿음, 소망, 사랑 이걸 세 가지로 딱 나눠서 얘기할 수 없겠지만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때때로는 부족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발전시키고 더 채워야 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내게 더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더 발전시켜야 될 것이 뭐냐? 그리고 내가 더 훈련하고 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변하고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 주시게 되는데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 같으면 3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라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직분은 원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 의미는 식탁에서 기다리다 또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직분이 뭐냐면 예배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통틀어 하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또 동시에 신앙 공동체를 즉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바로 이 직분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직분 맡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또 예배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과 3절의 직분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예배를 준비하며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인 하나님의 일꾼은 여러 환난과 궁핍도 견뎌야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4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작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교회 다니면서 교회의 그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박수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인정받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이 생각되고 그래야 또 더 신나서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많이 견뎌야 되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타나고 생겨나는 그런 일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불평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하소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조그만 뭘만 해도 칭찬받길 원하고요. 조그만 게 뭐만 있어도 인정받길 원하고요. 또 조그만 거 뭐만 있어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항의를 하고, 또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슷한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그런 성경에 보면, 그 큰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아버지 말씀 따라서 막 힘쓰고 애쓰고 모든 그런 짐승들을 기르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죠. 불평도 안 하고, 또 그가 크게 대접받은 것도 없이 그렇게 이제 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게 뭐냐? 자기를 언제 칭찬이나 해줬냐? 자기에게 언제 좀 이렇게 마음껏 즐기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냐? 이제 이런 불평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이제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면 좀 그런 상황이 좀 잘 이해가 될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미 다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이해하지 못할 건데, 저희 세대 이후 더 나이 드신 분들의 그런 세대들은 이런 게 있잖아요. 자식들이 많이 있어도 그 중에 큰아들의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평상시에 보면 큰아들은 별로 그렇게 대우받는 것 같지도 않고 잘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칭찬을 막내가 더 받고, 또 교묘하게 둘째 셋째들이 더 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큰아들에게는 늘 마음에 짐이 있고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아마 비슷한 그런 입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큰아들들은 큰아들이라고 때로는 여러 가지 꾸중도 많이 듣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재미있는 그런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저도 이제 2살 많은 형이 있는데, 어릴 때 이제 보면은 막 밖에 나가 놀거나 아니면 부모님하고 같이 일하고 이제 저녁이 돼서 들어올 때, 저희 때나 아니면 제가 살던 곳만 해도 무슨 이렇게 수도가 잘 돼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집도 다 옛날 집 그런 집이니까, 일하고 들어오다 보면 이제 개울 이런 데서 아니면 또랑 같은 데서 씻고 들어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는 먹는 우물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으로 물을 기르러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씻고 들어오고 그러면 또랑 같은 데서 씻고 들어오죠. 그럼 이제 엄마가 이제
큰아들부터 이제 씻겨요. 발도 씻겨요. 그러면 이제 저희 형이 먼저 이제 씻는데 씻으려면 어떻게 애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발을 막 씻기다가 한데 이제 발등을 치면서 바지를 좀 걷고 있어야지, 들고 있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지가 다 젖지 않냐 이렇게 꾸중을 해요. 그리고 다 씻고 이제 가면 제가 이제 두 번째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앞에 형이 혼나는 걸 봤잖아요. 얼른 바지를 이렇게 걷어요, 들어요. 그러면은 둘째는 참 잘한다고 칭찬을 받잖아요. 제가 원래 잘하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앞에 혼나는 걸 봤으니까 안 혼나려고 잘한 건데, 그러니까 큰아들은 억울한 거죠. 자기가 더 오히려 평상시에 잘한 것 같고 자기가 더 여러 가지 마음 쓰는 것도 더 한 것 같은데 칭찬은 둘째나 셋째나 막내가 받고 자기는 더 부담만 갖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부담 중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담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껏 정말 때로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또 내 마음껏 쓰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고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대우받지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본 것 같아서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고린도 사람들에게 주님의 처방이 무엇인가 하면 11절 말씀부터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예화로 들어가면 부모님의 마음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장남을 더 꾸중하는 것 같아도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가 마음 쓰는 것과 행한 일과 또 그 밖의 일들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마지막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마음 다 이해하지만 이 모든 게 다 네 건데 조금 더 즐기게 하고 쉬게 하고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마음이 좁아져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그런 게 아니다. 나도 너희에게 마음을 넓혀서 그렇게 지금 말하는데 너도 마음을 넓혀라. 그 마음을 넓히면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가 보여지게 될 건데 9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는 8절 뒷부분부터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속이는 자 같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지질이 별로 없는데 늘 기뻐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때로는 헌신하고 베풀고 나눠요. 아우 저거 뭐 지질이 없는 놈이 그렇게 하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참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온 우주와 만물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실제로 내가 말뚝 박아놓고 내게 등기 되어 있고 이런 게 아니지만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뭐 우리를 누가 이렇게 알아주고 누가 알겠어요. 뭐 동네 사람들이나 좀 알고 기껏해야 태백시에 사는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알겠죠.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얼마나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BTS라고 우리나라 그 어린 가수 애들 있잖아요. 저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하고 막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우주적으로 유명한 슈퍼스타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만큼 유명하신 분들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모두가 다 9절과 10절의 말씀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아니면 일반 사람들도 이야기할 때 마음을 넓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좀 화내고 싶고 꼬투리 잡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마음을 넓게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을 넓게 쓰라고. 근데 우리가 마음을 못 넓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처음부터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직분을 맡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그걸 보상받고 싶고 그걸 더 알아주길 바라고 그걸 더 좀 누군가가 좀 해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좀 마음을 넓게 좀 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좀 마음을 넓게 쓰고 넓게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우주적인 스타일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도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마음을 넓게 써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훈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